제2212호 청주주보 2020년 5월 3일 부활 제4주일이자 성소주일 생명주일입니다. 부활 제4주일 말씀 전례 제1 독서는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르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 독서는 베드로일서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부활 제4주일 말씀 중심의 삶. 성소국장 조덕기 안드레아 신부님의 글입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서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사도들은 단호하고 명쾌하게 답을 건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가. 사는 법을 물을 수 있고 또 그 무릎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반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물음에 단호하고 명쾌한 답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비판, 평가, 지적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자는 많은데 사람들을 참 행복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줄 지혜로운 인도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성을 가르치는 영성가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따라 사는 성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많은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그 물음에 대한 화답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마음의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린 양들에게 또 내적인 방황과 상처로 지치고 아파하는 양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목자요 보호자이신 분이 여기 계심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 목자가 양들을 부르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식에로 이끄시려는 거룩한 부르심, 성소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증언대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다시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그분의 상처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기쁨과 희망으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라고 응답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도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줄 수 있는 관심,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걸어가는 용기, 오로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 사람이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명쾌한 답이 되도록 합시다. 성체 중심의 삶. 가정 사목국장 정효준 라우렌시오 신부님의 글입니다. 성인들의 가족 순교자 성지 세 번째 이야기. 가족 순교 신앙을 가슴에 품고 있는 치명자산 성지. 치명자산 성지는 전주교구 소속 성지이며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명은 예부터 승암산 또는 중바위산이라 불렸는데 산정에 천주교 순교자들이 묻힌 이후로는 치명자산 혹은 루갈다산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성지에는 호남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영입과 서양 선진 문화 수용을 하다가 국사범으로 처형된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와 그의 부인 신희, 동정 부부로 순교한 큰아들 유중철 요한과 며느리 이순희 루갈다, 둘째 아들 유문석 요한, 제수 이유키, 조카 유중성 마테오, 7분이 하나의 유택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5분이 2014년 8월 16일 복자의 품 위에 오르셨습니다. 이분들은 1801년 신유박해 때 9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전주 남문박, 현 전동성당, 전주오, 숲정이에 처형되어 멸족되었습니다. 이후 1914년 4월 19일 전동성당 보둔의 신부와 신도들이 산정에 모시게 됩니다. 선인들이 해발 300m의 산정에 순교자들을 모신 뜻은 세계교회가 진주 중의 진주라고 찬탄하는 동정부부 순교자의 순결한 신심과 고매한 덕행, 그리고 숭고한 순교정신을 높이 기리고 이분들이 전주를 수호해 주기를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성지를 지나 약 200m를 가면 주차장이 나오고 그곳부터 걸어서 산을 오르게 됩니다. 경사가 제법 있는 가파른 산길을 걸으면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십자가가 있고 오른편으로 전주교구 성직자 묘지를 지나게 됩니다. 산 중턱에 오르면 순교 복자들의 순교 정신을 기르는 성당이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순교자 묘가 있습니다. 성당의 제대 뒤로는 가족들을 상징하는 모자이크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고 이순이 남매들 편지의 일부를 성당 내부 벽에 적어 놓았습니다. 성당 입구에는 이순이 루갈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이순이 루갈다가 두 언니에게 보낸 서한, 이경도 가롤로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와 이경원 바오로의 옥중 기록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조용한 성당에서 이 서간을 읽어보는 것도 순례의 의미를 더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아버지 신앙의 시작으로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된 이분들은 한 무덤에 묻혔고 하늘나라에서도 성가정으로 영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묶어줄 신앙의 끈은 여전히 튼튼합니까? 치명자산의 성지순례로 다시금 살펴보는
부활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배워봅시다. 기초 다지기 55번째. 사천동 성당 주임 신성근 야고보 신부님의 글입니다.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기 마련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사람은 신비를 느끼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며 많은 반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인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은 없는 것일까? 구약에서는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거나 죽음은 삶의 완성이라는 가르침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단순하게 장수가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점차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좀 더 밝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새로운 극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정복자이시며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지니게 되었다. 첫 사람의 죄로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또한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은 죽음의 실체를 부인하지 않고 또 실망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희망을 지니게 해준다. 따라서 나약한 우리 사람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신앙인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우리의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나아가 죽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완성자이시며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한 신뢰로서 극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소멸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죽음의 신비가 해결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확증이며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불안 속에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 죽음의 수수께끼는 풀리며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가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영혼은 늘 뛰놀며 육신마저 편히 쉬리 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 묵상 24번째. 동강 할미꽃. 오창성당 주임 김나모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작품과 묵상 글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수단을 찾게 되고 사랑이 식으면 핑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신부님의 말씀이 큰 공감을 울린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반증이다. 그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도가 점점 즐거워진다면 하느님과의 사랑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부활 제4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57차 성소주일입니다. 교황청 전국기구 한국지부는 디모테오 1서 6장 12절에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라는 구절로 제57차 성소주일을 뜻깊이 지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오늘은 10번째 생명주일입니다. 생명위원회 이용훈 주교님은 생명주일 담화를 통해 생명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연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모든 인간 생명의 보호를 청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해를 보내는 청주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구장이신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님께서는 지난 4월 22일 관장 사제를 임명하셨습니다. 성모병원 부원장인 주영길 토마스 신부님을 최양업관 관장으로 겸직 임명하고 사무처 차장과 전산홍보 담당인 이선찬 베드로 신부님을 교구 역사관 관장으로 겸직 임명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청주교구 7차 긴급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교구는 4월 22일 공문을 통해 교구 내 모든 본당과 성지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4월 28일 화요일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사 거행 시에는 성당 입구에서 발열체 크기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세정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역학조사를 위해 미사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미사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당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피합니다.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하고 성수대를 비웁니다. 미사 중 성체를 나누어 주기 전에 주례사제가 제대해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신자들이 함께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침묵 중에 영성체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증상이 있는 신자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환자는 집에서 대송으로 주일 의무를 대신합니다. 부활 판공성사는 8월 15일 토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교구 알림 및 모집입니다. 선교 사목국에서는 예비신자 교리와 미사 봉사를 위한 경찰 사목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선교학교 및 교리신학원 수료자 10명을 모집하며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찰 사목 담당 신부님 전화 010-9700-327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가정사목국은 5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청주교구청에서 생명학교를 개강합니다. 또한 카나 혼인 강좌가 5월 10일 주일 낮 4시부터 6시까지 교구청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2만 원이며 접수는 가정사목국 전화 210-1737로 받습니다. 신청자 본인께서 직접 전화 주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국에서 2020년 연극반 및 미술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미술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리고 연극반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립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 모집 대상이며 6월부터 12월까지 무료로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청주 상당노인복지관 전화 288-306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다음은 전산홍보실 모집입니다. 교구 역사관과 홍보실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문의사항은 전산홍보실 전화
1760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구 법원 공시를 알립니다. 이영순 크리스티나, 김명순 요셉 부부, 김혜숙 마르타 심재철 부부께서는 관련된 혼인에 대한 문의가 필요해 5월 11일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210-1705번입니다. 이어서 교구 내 단체 알림입니다. 교정 3억 후원회 5월 원래 미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심요양원에서는 면허증을 소지한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214-85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주교구 모든 신자분들께서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맞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해, 부활 제4주일이자 성소주일 및 생명주일 청주주보는 청주교구 전산홍보실이 발행하고 교구 소리주보 봉사단이 함께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